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도 살게 하시며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성일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 앞에 연락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저희 마음과 저희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믿음과 실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윗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와 건강을 입혀주셔서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듣는 심령들 속에 능력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각 교사와 각 신도의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사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주의 훈계와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며 임원들은 회원들을 이끌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는 불합리한 이민 제도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백만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표된 2차 추방률 조치에 대한 연방법원 심의 결과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민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국민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사 정의로운 해결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자들이 시원함을 얻으며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용서의 확신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공격하여 그의 덕을 끼치게 하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위한 구원의 말씀 성기욱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게 되면 뭐 안 쓸 수 없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볼리비아를 비롯한 20여 개의 개발도상국에 각각 닭 10만 마리씩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좋은 의도였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대상국인 남미의 볼리비아 정부가 우리가 거지냐? 안 받겠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 볼리비아의 농촌토지개발부 장관은 게이츠의 기부 계획은 무례한 일이라며 볼리비아를 마치 예전에 뭐 아마존 시대에 그 강가의 원주민들이 한 500년 전에 그 풍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 게이츠가 잘못했습니까? 볼리비아가 잘못했습니까? 빌 게이츠는 부자로서 사회 구호 활동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죠. 우리 고국에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선재단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금 도피처로 이용을 하죠. 실제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자선은 얼마 되지 않고 우리의 전직 대통령 같은 분은 그 많은 재산으로 자선재단을 만들어 놓고 고용한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위 그리고 그 자선을 많이 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빌 게이츠는 참 훌륭한 사람이죠. 실제로 그는 자선 활동에도 많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의 자선이 볼리비아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선을 한다, 누구를 돕는다, 구호 활동을 한다, 봉사 활동을 한다. 이런 말들은 분명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선이라는 말, 봉사라는 말, 혹은 구호라는 말, 남을 돕는다라는 말을 자신의 뜻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저는 빌 게이츠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것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자선, 그들이 알고 있는 봉사, 그들이 알고 있는 구호, 그들이 알고 있는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들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나라니까 가난한 나라를 도와야지. 그래서 닭 10만 마리를 주면 좋아할 거야. 분명히 좋은 의도였겠죠. 저는 그 의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불쾌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모랄레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신 뉴스를 통해 보면 아시겠지만 남미 최초로 유럽에서 온 이민자 후손이 아닌 원주민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독재자다 뭐다 말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국민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현재 3선째, 세 번째 대통령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볼리비아 정부에 따르면요, 볼리비아는 연간 1억 9,700만 마리, 거의 2억만 마리의 닭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3,600만 마리를 수출을 하는 닭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희들 가난하지? 내가 닭 10만 마리 줄게. 다 같아도 불쾌하겠어요. 누가 저한테 돈을 많이 준다면 모를까? 한 20불 주면서 요새 생활이 어렵지? 보탰어? 이런, 제가 넙죽 받겠습니까? 그걸? 저 같으면 받긴 받겠어요. 그러고 이제 뒤에서 뭐라 그러지? 저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저러나? 그리고 이 볼리비아 1인당 국민소득은요, 2006년, 한 10년 전인데 그때는 $1,200. 가난한 나라죠, 사실. 근데 2015년, 작년에는 $3,119로 3배 가까이 한 10년 사이에 늘었고요.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볼리비아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8%고요. 남미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빌 게이츠의 그 자선 구호 활동은 선한 의도였겠지만 그것이 상대방의 나라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듯이 주면 오히려 그것을 불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라는 게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를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구호,
봉사, 자선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구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구호는 다를 수 있고요.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정말 무슨 거지 취급하느냐라고 하는 구걸에 응답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언어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죠. 인간들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이르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중심으로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총화단결해서 정말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의도 좋은 의도예요. 총화단결, 이거 뭐 한국 70년대 얼마나 많이 듣던 말입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화단결해서 모두가 화합하고 단결해서 바벨탑이 바로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총화단결, 하나 돼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보면 벽돌과 역청이라고 하는 건축 자재가 나오죠. 당시 기준으로 하면 최첨단의 건축 자재인 겁니다. 벽돌, 역청은 오늘 아스팔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당시로는 최첨단 건축 기법으로 쌓아 올렸던 거예요. 1907년에 독일의 콜베트라고 하는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라크, 그러니까 옛 바빌론 지역을 중심으로 고고학적으로 한 발굴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가장 바벨탑에 가까운 그런 흔적을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보고에 따르면 그 바벨탑을 중심으로 지으려고 했던 그 도시의 그 원둘레가요, 26km. 그래서 꽤 큰 도시죠. 그리고 그 성곽 두께가 한 5m. 굉장히 두꺼운 거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다 무너진 흔적이지만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약 90m 정도의 높이의 탑을 쌓으려고 했다가 무너진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90m면 30층 정도의 높이, 빌딩의 높이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 건축 기법으로 그 정도까지 쌓아 올리다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 건축 기법이 얼마나 앞서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벨탑인지 아닌지는 뭐 잘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당시의 이 바벨론이나 그 지역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 탑을 쌓는 그런 문화는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 고고학 발굴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문명이 막 발전을 하는 겁니다. 뭐 요즘 시각으로 보면 그게 뭐 문명이겠습니까만은 그 당시로는 최고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는 어떤 절대자에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90m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높은 위치지만 30층 높이면 그들이 겨우 30층 높이를 지어놓고 하늘에 닿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 생각 자체로만 미루어 보면 그건 또 굉장히 인간들의 짧은 생각이겠죠. 그들을 지배한 어떤 절대자, 초월자, 하나님 혹은 뭐 중동 지역에서 섬기는 또 다른 신, 이들이 어쨌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그들은 믿어왔을 터인데 고작 90m 높이만 지으면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인간이 가진 한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걸 막 짓다가 하나님이 쫙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이대로 놔뒀다가 우리한테 덤비겠다. 지들이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겠다. 하나님도 좀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다 무너뜨리고 인간의 언어를 흐트러버린 거죠. 인간의 언어가 다양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 외국어에 소질이 없는 사람은 바벨탑 사건이 아주 원망스럽죠. 우리가 하나의 언어만 한다면 참 좋을 터인데 그때부터 우리가 다양한 언어가 생긴 겁니다.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이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는 그런 뭐 성서 동화나 성서 만화를 보면 갑자기 공사를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 벽돌 좀 줘 그러는데 이쪽에서 벽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갑자기 모래를 주고 뭐를 좀 줘 이러는데 딴 거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탑 건축이 다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만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언어가 흩어지다 보니까 탑 공사도 결국 중단되게 되고 인간들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걸 보면 오늘 우리가 쓰는 인간의 언어 자체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언어 생활은 자칫 잘못하면 죄의 가장 정확한 표현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행동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언어만큼 말만큼 인간의 죄성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이겠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결국은 받은 징벌이 언어의 분열이었으니까요. 그건 단순히 오늘 외국어가 많이 생겼다는 그런 신화적인 접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시대에 같은 말을 쓰면서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가 답답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말이 안 통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똑같이 한국말을 쓰는데도 말이 안 통해. 제가 그 쿠바를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뭐 여행사를 통해서 다녀오셨냐? 뭐 아니라고 그냥 혼자서 갔다 왔다 하니까 어휴 스페니쉬를 굉장히 잘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숫자도 잘 못 세는데 그럼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그 사람들의 이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거기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고 밥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최소한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저를 낮추는 거죠. 아니면 제가 거기서 미아가 되는데 밥을 굽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그 공손한 입장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통해요. 정말 다 통합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그 스페니쉬를 몰라도 예전에 뭐 한국의 시골 할머니들이 미국 사람이 와서 뭐 물어보면 한국말로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죠? 천천히 하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천천히 하죠. 저기 쭉 가면 뭐 갈래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하죠. 제가 물어보면 그 사람들도 천천히 얘기합니다. 천천히 하나 빨리 하나 아무 못 알아듣긴 마찬가지인데 근데 천천히 하니까 알아듣더라는 거죠. 뜻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의미를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겸손해질 때 말이 통하는 건데 오늘 우리는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 하면서 상대방에게 탓을 돌리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너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이거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정도의 그 겸손함이 생긴다면 아마 우리 사회는 말이 안 통해라는 말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렇게 인간의 언어는요 죄의 가장 큰 표현이고요. 그런 점에서 언어 생활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인간의 언어 즉 아담의 언어가 바벨의 언어로 바뀐 사건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선한 말의 의미가 바벨 이후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인간의 언어로 바뀐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아담의 언어와 바벨의 언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담의 언어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라 하늘이 있어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연, 만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진료, 흙이라고 하는 진료, 재료로 만들었어요. 이 재료는 뭐냐면 이미 5일 전까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굉장히 우주의 주인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제외한 가장 마지막 날 만들어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어진 더 위대한 자연의 부속물로 2차적 창조물이에요. 흙, 땅이 있어라 그러니까 당연히 흙이 있었겠죠. 근데 그 흙을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처음 이렇게 느껴보셨죠. 그 인간은 진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인간은 자연보다 더 뛰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아담과 하와를 설명하실 때 남녀 차별을 가지고 막 얘기하죠. 여성은 남성에게 예속된 존재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요. 제 말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게 왜 그래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순종해야 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요. 그런 식의 논리라면 우리는
속된 말로 개, 돼지한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진 뒤에 그것들의 부속물, 2차 진료로 만들어진 거예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저는 이 창조기사라는 게요, 굉장히 그래서 아주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불러다 뭘 시키셨어요? 하나하나 이름을 다 네 마음대로 지어봐라 그랬어요. 묘한 관계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보다 더 뒤늦게 만들어지고 자연을 통해서 생겨난 그 진료로 만들어진 2차적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아담에게 반대로 이제는 그 자연에 대해서 네가 한번 이름을 지어봐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름을 짓게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이름을 짓는가 잘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하고는 말을 튼 사이입니다. 그리고 자연이란 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모든 대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부속된 존재라고 하는 아주 묘한 겁니다. 하나님과는 말을 튼 사이인데 자연과는 부속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굉장히 하나님과 말을 터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높은 숭고한 가치를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절대 교만하지 말고 아닌 말로 세상의 어떤 흙보다도 못한 존재, 어떤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면서 동시에 자기 결단과 자기 주체성을 가진 존재.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해서 하는 말이 바로 아담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그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벨에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아담의 언어를 회복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혹은 사회 안에서 아담의 언어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써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다른 언어를 써도 말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이겠습니까? 무조건 선한 말,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혹시라도 오늘 설교가 목사가 교회에서 말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상투적인 설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 선한 말이 아담의 언어가 아닙니다. 빌 게이츠를 보십시오. 좋은 말을 했습니다. 자선을 필요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닭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구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가진 한계예요.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에 예속되어 있는 것처럼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 좋은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처럼 선한 말, 좋은 말이 많은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평안하셨어요? 얼굴에 만연의 미소를 띠고 하시잖아요. 근데 속에는 항상 막 어떤 분이 막 교회 다른 생각 때문에 바빠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안 받고 지나가면 속으로 그러죠. 저 사람 많이 건방져졌어. 언제부터 내 인사를 외면해? 교회만큼 선한 말이 돌아다니는 공간이 없어요. 늘 웃음이 가득하고 은혜로운 말이 가득하지만 거의 항상 그 마음속에 비수가 있다면 그게 선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욕을 잘했습니까? 욕 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또 욕하시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욕을 잘했습니까? 그들은 그러나 아담의 언어를 회복하려고 했던 분들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십자가에서 용서까지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의 언어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언어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 언어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언어예요. 아담의 언어가 그렇잖아요. 그죠? 저 흙으로부터 내가 만들어졌는데 반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권한, 그들에게 오히려 이름을 부여할 권한을 주셨으니까 상호 신뢰,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언어인 겁니다.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데 신중했겠어요. 개를 보면 정말 충실하고 귀엽고 예쁘고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로는 개가 뭔지 모르겠지만 개라고 참 예쁘게 지었어요. 바벨의 언어에서는 그게 뭐가 됐어요? 욕이 됐어요. 개가 들어가면 욕이지 뭐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가 자꾸 변하는데 우리 자꾸 바벨의 언어를 쓰면서 그냥 표현이 좀 선하다라고 해서 그게 아담의 언어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행을 베푸고 친절을 베풀고 좋은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위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런 말들이 바로 바벨의 언어인 거예요. 정말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 기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뭔가를 꽁하게 숨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바벨의 언어인 겁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주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에 의해서 부를 창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주의 언어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노동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들에게 월급을 준다. 그에게 과장, 계장 이런 이름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내가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부를 창출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로 인해 살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 때문에 산다는 걸 인식한다면 아마 노사관계는 참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노사관계는 대부분 어디서 나옵니까? 노동자들은 그저 그들의 근로에 대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회사 돈이나 축내는 임금을 주면서 그냥 회사 돈이나 축내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그 사이에 언어가 결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의 언어가 판치게 돼서 그거에 증오와 싸움만이 있는 겁니다. 이슬람을 보면 비록 일부 이슬람이지만 실제로 뭐 과격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과격하다. 저건 잘못된 종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중심적 언어예요. 그런데 아담의 언어를 회복하면 왜 이슬람이 저렇게 되었을까? 성서적으로 보면 그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의 그 갈등,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갈등, 그때부터 우리가 이슬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현대 정치 사회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제1세계에서 이슬람 세계를 얼마나 공격하고 학살하고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그 테러를 옹호하자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보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아담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거기서 우리 기준으로 저것들은 다 과격분자들. 오늘 우리 사회에 그 밖에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담의 언어를 선택할 거냐 바벨의 언어를 선택할 거냐 우리들에게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도 가장 큰 문제인 어떤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벨의 언어로 저주를 날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어요. 바벨의 언어는 저주의 언어인 겁니다. 그들을 먼저 생각하면 거기서는 아담의 언어가 회복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그 언어가 회복되는 겁니다. 모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언어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어떨 때는 숭고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억울한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이 바로 아담의 언어를 회복하는 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바벨탑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작 지상 90m에 되는 탑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아담의 언어를 회복할 때 흩어졌던 말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언어는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였다는 생각을 할 때 아담의 언어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는지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나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뭐라고 이름 지을 것인가? 그들을
폭력주의자, 과격주의라고 이름 지을 것인지, 함께 가야 하는 형제 자매라고 이름 지을 것인지, 그들을 세상의 성적 질서를 마구 무너뜨리는 무슨 페류나처럼 그들을 부를 것인지, 함께 그들의 사랑 방식을 인정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줄 것인지, 상대방을 향해서 뭐나 축내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을 것인지,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는, 내가 그들의 아픔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들을 부를 것인지, 하나님이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그 권세를 줘놓고 어떻게 부르나 보자 한번. 그 지켜보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하나를 판단하고 말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담의 언어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 뭐라고 부를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걸 생각하면요, 그걸 우리가 아담의 언어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 생활, 판단하는 것, 분석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담의 언어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체험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언어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가 말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 어떤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지를 함께 담은 능력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기에 어려운 사건들을, 어려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흩어놓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때로는 낯설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던 방식과는 너무 달라서 그것을 부를 때에, 그것을 호칭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바벨의 언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참 주님과 말을 튼 그 귀한 능력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에 향해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들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